우리 주를 만나는 기쁨 시리즈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결핍을 충만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결핍의 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샌딜 멀레이너슨 그 하버드대 교수와 그리고 엘다 샤퍼 프린스턴대 심리학 교수가 공저한 책인데요. 이 결핍의 경제학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결핍이 어떻게 사람들을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이끄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결핍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실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실험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해요.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에 다니는 이 학생들 36명을 모아서 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피실험자들을 기숙사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게 했다고 해요. 공동생활을 하게 하는데 한 가지 공통 조건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다 배가 고프게 만들었어요. 다 배가 고프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게 하니까 그들이 이제 점점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메뉴판이나 요리책에 집착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뭐 요리를 준 것도 아닌데 메뉴판을 계속해서 보고 요리책을 계속해서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심한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검색을 막 계속하는데 뭘 하는가 하고 봤더니 채소나 과일의 가격을 몇 시간 동안,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검색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모아서 영화를 보러 갔대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는 눈빛이 힘을 잃었는데 그 영화 전에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 속에서 먹을 게 나오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집중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결핍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주는 실험이었는데요. 이 결핍 속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집중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결핍이 되면 이 결핍을 메우려고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해서 집중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결핍 때문에 무언가에 아주 콜똘히 집중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삭개오. 그는 무엇에 집중했냐면 돈에 집중했죠. 돈에. 그가 가진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핍을 다른 것으로 메울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그 결핍을 메우려고 했고 그 모습이 오늘날의 현대인들과 너무나 닮아 있죠. 우리 현대인들은요. 각자의 결핍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핍을 돈으로 메우기 위하여서 애쓰고 그 수고를 멈추지 못하며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달려가지만 그 결핍이 결코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결핍을 메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결핍을 메우는 방법.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한 곳에 들르셨어요. 거기가 어디였느냐? 여리고예요. 1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들어갔던 데가 어디예요?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린 거 아니죠? 네, 답을 이미 알려드렸어요. 여리고. 이 여리고에 갔단 말이에요. 이 여리고에 들어가는데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셨어요. 그래서 우회해서 가셨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은 그냥 가던 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목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오늘 주님은 물리적으로는 여리고라는 한 성에 들어가셨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이 여리고에 들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 그 사람이 오늘 나와요. 그가 바로 삭개오예요.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삭개오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뭐예요?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요? 부자다. 한 줄의 소개지만 삭개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만남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 속에서 기억나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기억나는 이름들은 대부분 나에게 그래도 의미가 있고 소중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이 삭개오는 소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 2달간 이름표를 달고 서로 좀 이름을 불러주는 캠페인을 했잖아요. 어떻게 많이 좀 기억나세요? 이제 또 7월이 돼서 이름표를 뗐는데 서로 이름을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있겠죠. 그 뜻이 뭐냐?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라는 이름 뒤에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요? 부자다. 오늘 그의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였는데 세리장이랑 매칭이 돼야 안 돼요? 세리장은 오늘로 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여리고 세무서장 그가 부자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오늘날로 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당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수님 당시의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지배와 여러 가지 수탈로 인해서 백성들은 굉장히 곤고한 삶을 살았는데 이 세리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어요. 어떤 거냐? 세금을 걷는 거죠. 그렇죠? 세금을 걷는 건데 당시에 로마 당국이 세리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걷게 했냐면 나라가 정한 세금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정한 세금이 있는데 세금을 그만큼만 걷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걷게 했어요. 거둘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걷도록. 그런데 많이 거둔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고 국가에 바치는 세금만 바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세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를 걷겠어요? 나라에서 정한 세율로만 거두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거두실 것 같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은 정한 세율로만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시의 세리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마음껏 거뒀을 뿐만 아니라 성에 차지 않으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집을 뒤지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하듯 빼앗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리들을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너무나 싫어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 하면 아예 쳐다보기도 싫은 경멸하는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장이었으니까 이 삭개오는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을까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 삭개오가 이름처럼 살고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살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삭개오. 이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네,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인데 어떻게 이름에 맞게 살아가고 계세요? 네? 교회에서는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가?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스스로를 깊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때로는 센 척 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면이라고 그래요. 가면.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내 속에는 결핍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 안은 더 공허해져요. 그리고 더 아파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속은 부패할 뿐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삭개오의 그 깊은 아픔을 아셨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해결 안 받지 못하는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자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여리고에 삭개오를 찾으셨다면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벗고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진솔함을 드러내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세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길을 지나가고 계셨는데 한 나무 밑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멈추셨어요.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쳐다봤는데 거기에 삭개오가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은 처음부터 삭개오를 아셨던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그것이 오늘 말씀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자신이 숨어있던 그 나무 아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들어 자신을 쳐다보는 순간 그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이 나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주님께서 아주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웃으시면서 다정한 음성으로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의 가슴이 막 터질 것처럼 뛰는 거예요. 그는 주의 말씀대로
나무에서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처럼 기뻐 뛰면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사실 삭개오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신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멀리서나마 한 번이라도 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을 뿐인데 주님은 그런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선물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죠. 이전에 삭개오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의 집에 이전에 누가 찾아왔을까? 아마도 같은 세리들이었겠죠. 예. 유대인들은 세리를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삭개오의 집에 찾아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찾아가거나 아니면 삭개오에게 무언가 유익을 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삭개오가 억지로 불러다가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삭개오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다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전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았는데 정말 뜻밖의 자신을 찾아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 그런 주님의 마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아, 역시 예수님. 역시 예수님은 정말 저런 죄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저 집에 들어가셨구나.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수군거렸다. 이 수군거렸다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며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게 좋은 게 아니라 못마땅해 했던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예수님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마음으로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이 여리고성 전체에 다 삽시간에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일치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비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여리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이전엔 삭개오를 비난했다면 이제는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신 예수님마저,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 마구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못된 소문을 막 퍼뜨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들의 행위는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을 가지고 믿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요즘 교회를 굉장히 많이 비난해요. 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교회에서도 서로 다투고 분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해요.
갈등을 일으켜요.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도 역시 연약하고 나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내 자신이 허물과 죄가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요, 불평과 비난을 이렇게 늘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맞아주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느냐? 내 스스로를 죄인으로 깨닫고 겸손하게 낮추어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적당히 주님을 멀리서 그냥 구경하는 정도로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옆에 있어도 마음과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진솔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의 다른 유대인들처럼 정말 내 안에 깊은 허물과 죄의 모습들은 다 가리고 나는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나는 어느 정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이 왜 눈에 띄는 줄 아세요? 그 실수와 잘못은 사실은 나와 같은 실수를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시잖아요. 자녀들 양육하실 때 자녀가 하나면 모르겠는데 자녀가 둘, 셋 되시는 분들은 어느 자녀는 너무 이쁜데 어느 자녀는 하는 일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 자녀가 하는 행동은 마음에 걸려. 그러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녀가 나를 꼭 닮아서 그래요. 하는 행동이 나를 너무 닮았어. 그래서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대할 때 사실은 저 사람이 뭐를 잘못했어 막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나의 연약함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함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의 잘못과 허물을 바라볼 때 저것이 나의 허물이고 나의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주님을 만나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주님은 결핍을 충만으로 바꿔주세요. 결핍을 뭘로 바꿔주세요? 충만으로 바꿔주세요.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알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어땠어요? 이름과 전혀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세리장이었고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 대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단서가 오늘 3절에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가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이미 막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막 뒤꿈치를 막 들어보고 점프도 해보고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 정도면 삭개오가 얼마나 작았는지 알 수 있죠. 예, 정말 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삭개오의 입장이 한번 되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상상이긴 하지만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작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 어렸을 때부터 작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작은 사람은 웬만하면 힘도 좀 딸리잖아요. 예, 지금도 이렇게 남자애들 어디 보내놓으면 주로 이 남자애들은 좀 야생처럼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힘자랑을 그렇게 해요. 힘자랑을.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작고 왜소했기 때문에 아마 그 힘에 눌리고 그런 소외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작은 키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을 거예요. 이게 컴플렉스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컴플렉스, 이것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결핍으로 자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결핍이 무언가에 대한 집착으로 변해버렸어요. 그게 돈이었어요. 그게 지위였어요.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요. 그 돈을 벌어서 권력을 샀어요. 그래서 어쩌면 어렸을 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 집에 가서 더 많이 뺏어왔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그런 것들을 갖추려고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애쓰며 살아갔겠죠.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그 결핍이 메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삭개오 이야기의 본질을 알려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와 같이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바디메오에게도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그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맹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삭개오와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죠. 예. 삭개오는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볼 수가 없었고요.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삭개오는 뭐였어요? 부자였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한 공통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구걸을 하다가 사람들이 막 소란해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갑자기 이렇게 소란스러워졌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알려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그가 주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니까짓 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는 거예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거든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어땠나요? 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뒤꿈치도 들고 점프도 하고 다 해봤는데,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좀 파고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는 왜소했기 때문인지 사람들 속을 파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부화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장애가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나아가고 싶었지만 그의 장애와 그의 결핍이 그를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더 간절히 나아갔던 거죠. 결핍을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바꿨을 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핍이 있잖아요. 이 결핍을 세상의 헛된 것으로 메우려고 하면 우리는 이 결핍 때문에 더 공허하고 더 아파질 뿐이에요. 이 결핍을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꿀 때 주님은 이들을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삭개오를 보시면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절 말씀 보실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온갖 멸시와 수치를 무릅쓰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악착같이 살아오고 그 모으던 돈이요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내가 거짓으로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그것을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토록 원했던 돈, 그것으로는 치유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결핍이 완전히 해결되어 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예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삭개오만 그랬느냐?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전에 그렇게 유익하게 여기고 그토록 원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다 해로운 것이었고, 이게 배설물과 같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었구나, 가치 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결핍이 있잖아요. 이 결핍의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또 어떤 사람들은 지위를, 누구는 명예를, 누구는 건강을, 사랑을, 자녀를 통해서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결핍이 치유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핍과 공허를 충만하게 바꿔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중심에 그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이 앉아있던 자리를 이제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집착하게 만들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에 누구도 우리 아픔을 알지 못해요. 그 은밀한 아픔, 그 고통, 그것을 주님은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결핍이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가득 메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결핍과 그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괜찮다고, 나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초청해 주고 계세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도 들어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도 그
그 어디에서도 해결받지 못했던 결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키가 작아서 자라나지 않고 있는 어린아이가 내 안에서 울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 이 결핍 때문에, 이 자라나지 않는 어린아이 때문에 내가 성숙하지 못했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결핍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성숙한 공동체로 함께 자라가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결핍 때문에 자라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울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나를 알 수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면 아버지 하나님,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만 이 유대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적정거리를 두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바라볼 때 주님, 나는 주님을 만나면서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반복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구하오니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며 그 주님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름만 삭개오가 아니라 진정으로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이름만이 성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은 우연히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깊은 아픔과 그 결핍을 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도 삭개오와 같은 깊은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기도 했고 내가 자꾸 좌절하며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려 했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고 다른 것으로 사랑을 구했지만 여전히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내 영혼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삭개오의 집에 거하셨던 주님께서 나의 심령에 거하여 주시고 나를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내가 충만하여지지 못하지만 주님으로는 내가 충만하여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만난 풍성한 삶이 우리의 걸음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결핍을 그대로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며 그 충만함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